오늘 제목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프로야구에 보통 각 팀들마다 원투펀치, 확실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팀이 여러분 승수를 많이 쌓습니다. 그러니까 원투펀치라는 게 여러분 권투 경기에 있어서도 원투펀치가 아주 유효타를 많이 날리면요 승리하는 것처럼 프로야구에도 강력한 투수, 이 두 명의 투수가요 쌍두마차처럼 이끌면요 그 팀이 우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선실록 중에서 여러분 가장 안정적인 이 통치를 유지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임금이 세종대왕입니다. 이 세종대왕에게는요 강력한 원투펀치가 있었습니다. 그의 신하였던 황희, 또 한 사람 맹사성, 두 사람입니다. 이 황희와 맹사성, 황희라는 사람은요 아주 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조율을 그렇게 잘해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잘 조율을 해서 아무튼 이 어려운 난관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보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전체를 보면서 이 두 사람을 잘 조율을 해서 하나로 끌고 나가는 이 타고난 리더십. 그러니까 황희라는 사람이 무려 24년 동안 세종대왕이 있을 때 영의정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또 다른 원투펀치였던 맹사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매우 주도 면밀하고요 조용하면서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일을 하나 딱 잡으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요 철저하게 이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쌍두마차를 이루는 세종대왕의 쌍두마차를 이루는 두 신하였는데 두 사람의 정치 스타일 안 맞아요. 두 사람이 여러분 리더십도 보면은 좀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두 사람이 이렇게 잘 맞추어서 협력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세종대왕이 여러분 조선실록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칭송을 받는 그런 긴 시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자기의 강점과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여러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니 세종대왕이 두 사람을 신뢰하여 여러분 그 나라를 통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리에 두 사람을 세워서 세종대왕은 이들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대왕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이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적 위치에 동상으로 서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세종로라고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종로에 그의 동상이 있죠. 자, 교회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대단한 왕, 그에 있었던 원투펀치, 전혀 다른 성격에 그리고 정치 스타일에 이런 게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가?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협력적 관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루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장,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안에 지금 안디옥 교회 그리고 수리아를 포함한 길리기아까지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 이방 지역에 무슨 문제가 당면한 문제가 있는가? 24절이 문제가 지금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24절 우리 전도사님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떤 문제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여러분 15장 24절 말씀, 이 문제가 여러분 어떤 문제일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고민을 한 번씩 해보시겠습니까? 24절 도대체 무슨 문제길래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 가도 될 터인데
여러분 두 사람을 함께 붙여서 서신서를 붙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는데 뒤에서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큰 시련의 문제, 당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4절, 그 문제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뭐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신칭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을 내세웠는데 여러분 24절 말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와서 어떤 혼란스러움을 야기시켰는가 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무엇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율법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 좋아.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좀 부족해.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이 두 개가 충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죠. 바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이라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들 마음의 가장 중요한 소망입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습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확신하시죠? 예, 정확하게 78%만 아멘을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을 그리고 확인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문득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어떻게 내재하시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와 심판과 이 죄의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때때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여러분 딱 걸리는가 하면은 내가 과연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과연 거룩한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자문자답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언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가 나올까요? 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가 야기될까요? 우리가 뭔가 했는데 양심의 울림, 그러니까 메아리 조우는 이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 이런 행동, 이런 생각, 이런 의도, 이런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종의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자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확신 있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러분 부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부르고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확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종종 때때로 이런 세상 속의 실족, 실패된 인생, 여러분 어려움, 직면의 문제를 만나면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는 완벽하게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여러분 위대한 순교자들, 위대한 선지자들처럼 그런 삶을 여러분 추론하고 여러분 추구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에 왜 사도들이 이런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은, 처음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 오케이 받아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들이 어딘가 모르게 어느 쪽으로 무게의 중심이 옮겨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다가, 거기에다가 율법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이 더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들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과연 이런 문제, 두 개의 여러분 주장이 대립하는데 첨예한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여러분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물러섭니까? 안 물러섭니까? 절대 물러설 수 없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할례와 율법이라고 그들이 붙이는 그 내용은 여러분 무슨 문제를 야기시키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순수성 그리고 전능하신 위대성에 대해서 여러분 뭘 하는 거죠? 깎아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 실라와 여러분 바사바라는 유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보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는 그 교우들의 그 기도 속에 그렇게 여러분 가서 그곳에 바른 길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 의심, 의구심,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의도와 목적이 뭘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온전케 했다는 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를 힘입어서 이런 기적을 베푼다고 이야기를 했죠?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뭐예요? 그렇죠, 사단의 왕,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누구를요?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 예수님이 웃죠. 야,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온전히 버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좀 더 구체적인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자라났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안식일 날 그곳에 갔는데,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 즉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딱 선포하고 난 뒤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딱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느니라 하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뭐야? 요셉의 아들 아니가?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전도사님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2절 말씀, 여호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뭐 이런 말씀을 쫙 선포를 했어요. 요게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내용을 회당장이 여러분 딱 주면은요, 거기에 나와서 읽는 사람이 딱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셨고 1절과 2절 말씀을 딱 읽고 난 뒤에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너희들이 직접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것을 지금 너라고
본인이라고 이야기하니 이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나. 그러나 나만이라는 아람 군대의 장군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어린이 피부와 같이 나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있었는데, 여러분 시돈 땅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여러분 가서 그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시돈 사람, 오히려 여러분 아람 사람들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눈이 돌기 시작했다. 뚜껑이 열리고요, 그들이 다 분연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몰고 어디로? 나사렛이라는 곳에 끝자락에 하면 낭떠러지거든요. 고원지대, 높은 지대에 도심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떠밀어서 죽이려고 했다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뻔히 보고 같은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거부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행하신 기적을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기적을 베푼다까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여러분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 말을 했다고. 여러분 참담하다. 신성모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한데 네가 어떻게 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다 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부정적이고 반대하며 여러분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오케이 받아들여. 하지만 그거로는 완벽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뭔가 부족하다. 그 부족한 것을 무엇과 무엇으로 채운다?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 그게 완전해진다. 여러분 많이 진척된 거예요? 안 진척됐어요? 엄청나게 진척됐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반발하고 듣지 않았던 그들이요, 이만큼이나 여러분 진척이 된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복음에 대해서 순수성을 침해하는 것. 가령 우리가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여러분 가능한 일인데, 그 안에 내가 충성, 봉사, 뭔가를 했는 것을 자꾸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 이 세 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한번 자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다 이야기하죠. 뭐라고? 그러나 나도 육체를 뭐 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다, 이런 말입니다.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되어 있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사도행전 9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메섹, 즉 지금 오늘날 시리아 그 수도였던 다마스커스, 그곳을 향하여 가다가 중도에 누굴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누굽니까?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딱 그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갑자기 사도 바울의 머리는 하얘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이단으로 정죄해서 여러분 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던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고향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10여 년 이상 동안 구약 성경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과연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통하여 어떤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뭔가?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에 이야기했던 이 완벽한 육체에 여러분 주님 앞에 율법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여러분 최고의 정점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무슨 몸에서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은 흠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주의 부르심이 있으면 천국에 가겠다는 확신 속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그렇죠, 예수님의 돌보심,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한계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고민이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의 고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추워도 여러분 어떻게? 협상, 타협, 의지가 없죠. 오로지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된다. 여기에 뭐 할례, 여기에 뭐 율법,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밖에 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이 온전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열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두 개가 충돌을 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 바나바, 그리고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그리고 실라, 즉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 실라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황희와 맹사성 두 사람의 스타일,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여러 가지 많은 방향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협상, 타협,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그들의 약함을, 자기의 강점은 상대방의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세종이 이끄는 그 나라의 여러분 그렇죠, 귀중한 리더십, 원투펀치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들이요, 사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와 그 다음에 수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라는 이 이방인들이 있는 그 사람들 다 믿음이 어떤 사람들이죠? 연약한 자들이에요.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무엇과 무엇으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인하여 보전을 받고 완벽하게 여러분 그렇게 서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의 모습이 불쌍히 여겨진 거예요. 아, 저들이 아직 믿음이 약하고 온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땠을까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여러분 권면하고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이 되고 주의 품으로 돌아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그곳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의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자, 교우 여러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수많은 그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서 하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제사였던 거예요. 12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러분 이 주님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것 뭘까요? 예수님이 직접 뭐가 된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것. 찢기시고 상하였던 그 모든 예수님의 그 흔적이 그 여러분 모습과 그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로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겠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드려졌던 이 십자가라는 사건은 단 일회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흘리셨던 보혈의 피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여러분 예루살렘이래 그게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근데 수천 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여러분 지역적으로 한참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그곳의 사건이 오늘 2026년 8월 16일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가? 놀랍게도요, 주님이 드리신 그 완전한 제사는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자들에게 뭐로?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상에서 예배지만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일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상에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이 그렇죠. 세례 요한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옥중에 갇혔을 때 오실 분이, 메시아로 오실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왜 질문을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옥에 갇힌 이유가 뭐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세례 요한.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야,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이렇게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이런 내용을 다 전하거라.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이 세례 요한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천국 하늘나라에 가면은 세례 요한 비교 불가능, 안 돼요. 무슨 말이죠?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딱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흔들리죠?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걸 믿지 못하니까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확신과 분명한 이게 있으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내가 어떤 상황과 여러분 어떤 죄와 어떤 모양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베푸사 우리를 어떻게 한다? 깨끗하고 정결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돈 다 쓰고 가문을 여러 번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버지, 저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종으로서 주시기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했던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이 탕자는요, 인정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의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로 묶었는데 뭐로 묶었습니까? 죽었던 자. 할렐루야.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인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복무동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래, 나는 내 모습을 보면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내 꼬라지를 보면은 도저히 인간 같지 않은, 누가 봐도 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이래도 내 아들이야. 오늘 이 귀한 그 약속이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역사하고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며 사랑으로 우리를 보다듬어 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났어요. 우리 모두는요,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아직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찝찝하게 만들어요. 뭔가 모르게 불안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에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마르다 마리아를 그렇게 확신을 시켜주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누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신 속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하시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며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심지어는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확신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되셔서 저는 오늘 마지막 절에 여러분 나타나 있는 여러분 22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면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요. 그 두 사람이 여러분 뭐죠?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 즉 말하자면 실로아노라고 하는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정말 대표성을 띠고 여러분 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 적격자가 누구일까? 바로 유다 그리고 실라 두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오케이라는 사인을 내었어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 이 말은 뭔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5, 26절에 여러분 중간에 있는 말입니다. 25, 26절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딱 보면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뭘 아끼지 아니하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분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고 여러분 잘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 아시죠? 거지 나사로는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누구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거든요.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인생으로 살게 된 우리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확정짓는 이 귀한 모습.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결격 사유가 없고 만장일치로 그 사람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존재다. 여러분 이렇게 보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 때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옳은 대로 이끄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세워줄게.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약속이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입술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 주님이 가는 곳에 그렇게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나 혼자만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래 살면 돼. 이거 옳은 길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장일치로 이렇게 여러분 딱 결정이 났던 두 인물, 바사바라고 하는 이 유다와 그리고 실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 그들의 삶 바로 뭘까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정말 충성을 다하는 위대한 인물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예배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는 우리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